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간단히 정의하기를 천주교는 도도도 종교이고 개신교는 만만만 종교이다. 천주교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신앙 안으로 들여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오케이 하여 혼합적이고 세상적으로 나갔고 개신교는 이것만 저것만 고집하여 초대교회에 있던 좋은 전통과 교례를 잃어버려 자기 안에 고립되어 지내고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개신교와 초대교회가 나눠지기 전에 초대교회에 있던 아름다운 전례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시편 기도가 거룩해지는 최고의 기류, 최고의 방법으로서 주님께로 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뉴자연 공동체에 들어와서 시편 기도를 한 지 거의 5개월이 되어갑니다. 시편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거나 여운이 남는 꿈들은 메모장에 기록을 하며 주님께 컨펌을 구해오고 있었는데 그 기록과 감동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시편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같은 제가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과 영적 스승님들의 개인적 경험과 감동과 변화가 많으심에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이 시편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가 누가 되지는 않을까 며칠 고민과 기도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싸움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시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일기 형식으로 작년부터 메모해 놓은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기도를 통해 저와 우리 가족과 교회 자매님의 변화에 대해 나누고 시편 기도와 관련된 꿈과 뉴자연 공동체에 대한 꿈이 특별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은혜는 저의 변화입니다. 저는 17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서 곧바로 영접 기도와 함께 제 자신을 주님께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름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29살 때 남편과 중국 선교사로 중국 선교지에 가서 16년 사역하다가 2014년 12월에 비강제 추방을 당했다가 2016년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겨 현재 8년째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약 25년간의 선교지에서의 제 신앙은 아무도 제 신앙을 관여하거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보는 사람도 없기에 자유롭게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좀 다운되면 쉬었다가 35년 넘은 신앙생활이 여전히 기복이 심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30년 넘는 신앙생활 속에서 1년에 제대로 된 성경 일독도 못했고 지속된 규칙적인 기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했지만 구별되어 지속되어진 영성 생활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속사람은 자라지도 못한 영적 장애아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떤 계기로 뉴자연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여 시편 기도를 하게 됐는지 또한 어떤 은혜와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10월 중순경에 2번의 꿈에서 예배하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묻는 가운데 처음에는
찬양으로 예배하라는 건가? 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방언으로 예배하라는 건가? 하며 방언 찬양으로, 경배 찬양으로, 때론 율동으로 예배하는 중 계속 회개의 마음을 주시길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 사이트에서 차 목사님의 회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눈물 콧물 쏟아내며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차 목사님 설교 채널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개 세미나를 들으며 은혜를 받던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자주 시편 기도가 목사님을 변화시켰다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창자의 말씀을 채워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등등의 말씀을 전하셔서 도대체 시편 기도가 뭐지? 궁금하여 네이버에 초대교회 시편 기도를 검색하여 혼자 몇 줄을 따라 하던 중에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고 또 목사님께서 회개책, 시편기도, 보혈기도 등의 책을 한국어판, 중국어판으로 보내주시고 몇 번의 전화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하셨고, 한번 금요 샤밧 기도에 들어와서 보라고 하셔서 한번 참여했다가 지금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와, 너무 빡세다. 내가 잘못 들어왔군. 후회도 했지만 계속 공동체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 기도와 말씀 읽기를 때론 의무적으로도 했고 목사님께 혼날까봐 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주님, 저 맞게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시편 기도가 영적 샤워로 나를 살리는, 나를 정결케 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까? 물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로, 말씀으로, 꿈으로, 남편을 통해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며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건조한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방식이 아니어서 힘들게도 생각됐지만 하다가 보니 조금씩 내 영적 생활이 규모가 생기고 매주 목사님 말씀이 때론 당근과 채찍이 되어 더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아테프 신부님의 책들이 어린 아기인 나에게는 어렵지만 더 초대교회 영성을 갈망하게 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변화를 당신이 이번엔 언제까지 얼마나 하는가 보자 했던 남편 선교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변화, 가장 큰 것은 남편의 변화입니다. 시편 기도를 하는 초창기에 남편은 무슨 이상한 거에 빠져서 분별 없이 하는 거 아니냐며 반대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차 목사님에 대한 비판 내용을 캡처해와서 며칠을 비판적 태도로 제가 못하게 방해를 하며 수시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감시 아닌 감시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시편 기도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 기도이냐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제가 회개책을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하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에 제가 갑자기 금요일에 시편과 말씀으로 8시간 철야한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인지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 시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 회개책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육신의 본성으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짜증내거나 내 고집대로 혈기를 부리는 게 기도를 방해하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제가 반응을 안 하게 되고 때론 말대꾸도 잘하고 남편에게 지지 않는 제가 침묵으로 때론 눈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바뀔 애가 아닌데 저도 놀라고 남편도 한성가를 하는 제가 반응이 이전과 다르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장난스레 시편 기도가 몇백 편이나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하면서 요즘은 저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몇 번 남편 선교사에게 시편 기도를 권했지만 저보고만 열심히 하라고 하던 남편이 작년 11월에 차 목사님께서 아테프 신부님 책을 출판된 건 거의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을 남편 책상에 읽어보라고 제가 올려놓았지요. 일단 책은 읽어보겠다고 하더니 열심히 성경과 함께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며 한 권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보 기도해준 차 목사님과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니 시편 기도가 성경적이고 또 초대교회 영성을 본인도 사모한다며 차 목사님과 유자영 공동체에도 긍정과 지지를 보내는 태도로 바뀌더니 지지난 주부터 시편 기도책을 가지고 최대한 매 시간대별로 시간을 들여 시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정 기도를 하고 잔다고 저보고 먼저 자라고 할 정도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시편 기도할 시간이 금방금방 돌아와서 뭐 할 시간이 없다고 행복한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차 목사님께서 남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처음에 접하기 힘들지만 초대교회 영성 관련 책을 먼저 읽어보게 하라고 하셨고 저보고 사역도구가 아니라 정말 제 자신부터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 영적 샤워를 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창자를 가득 채우는데 주력하라고 코칭해 주시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내딸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니까 해보겠다며 작년 말부터 매일 한 파트씩 하고 있는데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지 몰랐다며 시편 기도를 하며 여러 번 울며 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대만에 왔다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언니들한테도 시편 기도를 해보자고 했다며 큰언니하고는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저녁이나 금요일에 전화를 하는데 그 시간이 시편 기도와 샤밧 기도회와 겹쳐서 아이들에게 엄마 지금 시편 기도 시간이야, 샤밧 기도회야 하다 보니 시편 기도가 뭔지 조금씩은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교회 자매도 많이는 못하지만 매일 보혈 기도와 목사님 회개책과 시편 아침 6시 것을 주고 녹음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기도 일기와 차 목사님과 관련된 꿈 이야기. 시편 기도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영적 공격, 신체적 공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한 달 정도 머리가 지끈지끈 많이 아프고 혼미하여 개운치 않았고 시편 기도를 하며 엎드려 경배하는데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구부리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왼쪽 눈이 떠지지 않아 시편을 읽기 힘들어 오른쪽 눈으로 겨우 읽고 갑자기 귀에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방귀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예수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통증과 증상이 사라짐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기도가 엄청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이기에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며 내 영이 닦이고 있는 증상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편 기도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한 내용들 몇 개를 일기식으로 써놓은 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와 소름 할렐루야. 어제 시편 자정기도 때 할렐루야를 선포할 때 갑자기 천국에서 천사들도 이 용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통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 내 옆에 천사도 함께 경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읽은 아테프 신부님 책과 차 목사님 설교에서 정말로 천사들이 이 할렐루야 언어를 알아듣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2022년 12월 2일 저녁 시편 예배 때 주님께서 몇 주 전에 2번 꿈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의 사인이었음이 깨달아졌다. 그리고 열처녀 내용의 마태복음 25장을 읽을 때 아침 저녁 회개와 보혈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시편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신부의 영성임을 깨닫고 더 힘을 얻어 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 3일 오후 2시 계속 내년엔 경제적 기근이 오기에 경고하며 준비하라는 종들의 메시지가 많다. 타오이엔에 사시는 사모님도 그때를 위해 집과 교회 창고에 밀가루, 쌀, 건조 야채, 휴지, 가스버너, 휴대용 가스, 초 등을 준비하고 계셨다.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도 그렇게 식량, 식수 등을 준비해 놓아야 하나? 계속 주님께 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어젯밤도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내년 경제적 기근이라는 타이틀의 설교를 보면서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께 물었다. 그런데 오늘 오전과 방금 차 목사님의 화요 중보 기도 모임 2021년 12월 7일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의 설교 중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목사님이 던지시며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말씀 풍년 기간이기에 열심히 창자의 말씀을 채워야 할 때이고 사르밧 가부처럼 주께서 기근의 때가 되면 공개하심을 믿는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말씀에 기근이 온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주시는 임무가 다른가 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구묘 샤밧 예배가 새벽 3시 34분쯤에 끝나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내가 폼 클렌징으로 얼굴을 세안하는 꿈을 꿨다. 시편 기도와 샤밧 예배를 하면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꿈이나 화장실 대청소 꿈, 머리를 감는 꿈 등등의 꿈을 여러 번 꾼다. 정말 시편 기도 예배는 영적 샤워가 맞나 보다. 한두 달 전인가? 꿈에서 갑자기 무슨 모임인가 파티인가? 참여하라고 공지가 왔는데 부랴부랴 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런데 내 웨딩드레스는 가슴이 살짝 파인 나에게 좀 큰 드레스였다. 나는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누이의 신앙 상태라서 그런가? 신부 머리처럼 해야 해서 미용사에게 얼른 올린 머리를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미용사가 내 머리의 중간이 원형 탈모처럼 텅 비어 있어서 올린 머리하기가 힘들다며 양쪽 머리가닥을 이어서 올려보겠다고 하고 깬 것 같다.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어제 금요 샤밧 모임이 끝나고 오늘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잤는데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메아리 치듯이 내 신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는 말씀이 확 들리며 잠이 깼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다. 보통 이 구절은 전도에 관한 구절로 배우며 알고 있었기에 말씀의 컨펌을 주님께 구했다. 2023년 6월 26일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 전에 큐티책을 봤는데 시편 1편 3절이 와닿았다. 그날 또 봉독 말씀이 시편 1편이어서 시편 1편 1, 2절 말씀이다. 식물은 혹시 영의 만나 그리고 이꼬르 말씀? 쥐하로 말씀을 먹고 묵상하라는 뜻으로 생각했다. 2023년 2월 27일 목요일 난 원래 꿈을 많이 꾸는 편도 아니고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꿈에서 최 사모님이 내게 선물을 준다면서 노랗고 분홍색 포장지로 싼 비누를 선물 받았다. 그 포장지가 참 예뻤다. 시편 기도와 함께 회개로 더 구석구석 씻으라는 의미인 것 같아.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에 꾼 꿈도 특별했다. 무슨 음악회인데 누군가가 나보고 참가하라며 곡을 주며 등록하게 했다. 내가 불러야 할 곡은 2줄 문장의 곡인데 제목은 사랑의 세레나데였다. 그런데 가사가 처음 보는 언어였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긴 곡 같았고 전문가 포스가 났는데 내 곡은 짧았지만 그 사람이 내 곡이 제일 좋은 거라고 했다. 곧 무대에 올라가야 할 시간은 가까우는데 가사가 외워지지 않고 자꾸 까먹었다. 한국어로 그 발음을 적어서 외우다가 손바닥에 써서 외우는데도 가사가 금방 지워지고 외워지지 않았다. 남편이 메모지에 가사를 써서 손바닥에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해 주었는데 잠깐 손을 씻었을 뿐인데 가사가 또 지워졌다. 곧 무대에 서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질 쯤에 막내딸 유신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서 흥겹게 손을 위로 올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객석의 아이들도 흥겨워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난 한숨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 이 꿈을 물으며 계속 생각하던 중에 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만이 새 노래를 부르며 그것을 받은 자만이 알고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내용이 떠올랐다. 신랑 되신 주님과 그의 신부만이 아는 사랑의 은어, 사랑의 세레나데는 둘만이 알고 둘만이 나누는 것이다. 나편과 이 꿈 내용을 나누며 어쩌면 우리보다 유신이가 영의 생명이 더 주님과 친밀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새 노래가 무엇인지도 알 것 같다. 며칠 전에 친구 마리와 함께 무슨 음악회에 참여하라고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마리가 자기가 요즘 배우는 언어라며 스케치북에 매 장마다 파스텔 색깔로 색칠되었는데 그 장의 파스텔 색칠을 손으로 벗겨낼 때마다 숨겨진 단어들이 나왔다. 처음 보는 단어였다. 마리가 발음을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기 어려웠고 따라하기도 어려웠다. 왠지 그 꿈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마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라서 그런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저녁 시편 기도를 다 마치고 자유 기도를 하던 중에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후아흐, 히브리 말 같기도 하고 호흡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나왔다. 속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주님께 불러드리고 싶다고 기도하며 가르쳐 주시길 구했다. 그러자 머릿속으로 히브리어 글자 같은 가사의 악보가 떠오르며 입에서는 화흐 와흐 등등의 소리가 나오길래 주님께 물었다. 그때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구절과 함께 여호와께서 생기를 우리 호흡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뭔지 깨달음이 왔다. 내 호흡, 내 생명으로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호흡으로 호흡하듯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세레나데인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라는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렇다. 주님은 늘 내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매일 새로운 호흡과 생명의 드림과 찬양을 드려야 한다. 호흡 방언을 녹음해 두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시편을 내 호흡을 실어 아랫배에 힘주면서 지금 이 시간을 나의 마지막 생명의 호흡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시편 기도를 드리자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안에 예수님의 생각, 마음, 탄식, 부르짖음, 외로움 등이 시편에서 하나씩 더 세밀하게 보여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주님, 그때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이 시편의 고백들을 드리며 위로받고 다시 보내신 뜻에 자신을 맞추며 호소하셨군요. 2023년 3월 19일 토요일, 지난주 금요사bat 기도 모임과 관련한 꿈이다. 지난주에는 공동체에서 몇 분들이 시편 150편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도전을 받고 해볼까 망설이다가 시편 150편을 도전해 보기로 하며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메시지가 담긴 꿈을 꾼다. 지난주 목요일에 시편 150편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는 생략하고 남편 선교사가 큰 트럭 위에 건축 재료라고 하며 길가에 있는 나무 목재들, 책상 등을 열심히 씻더니 차 목사님이 계시는 장소로 가지고 갔다. 그때 차 목사님께서 하얀 접시에 나주 배만한 크기의 초록색 사과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과는 처음 볼 거라며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과 이름은 강남 사과예요. 하시며 가도와 함께 가지고 오셨다. 그 꿈을 꾸고 침대에 누워 주님께 이 꿈에 대해 여쭤보며 뜻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뭔가 오늘 저녁 샤bat 기도회가 기대가 되며 목사님 설교가 기대가 되었다. 금요 사bat 기도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셨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시며 올해 우리 공동체가 제자도의 길을 걷기를 도전하시며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설명하셨다. 사랑의 열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하셨다. 나는 설교를 듣자마자 아침 꾼 꿈이 연상되며 흥분되었다. 샤bat 기도회가 끝난 토요일 아침에 초록 사과는 계시록의 생명과 그리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생명과 그리고 아가서의 내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노라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공동체에 차 목사님을 통해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과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주 토요일에 사랑의 세레나데에 대해 계속 묵상하며 입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남편과 자녀에게 혹시 이런 멜로디의 노래를 들어봤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계속 도대체 이 사랑의 세레나데 곡이 뭐지? 고민하니까 남편과 막내딸이 유튜브 네이버에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제목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여러 곡들을 나에게 보내주며 이 곡이 맞냐고 했지만 다 아니었다. 그날 오후에 마침 차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꾼 꿈들을 이야기했다. 차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세레나데는 시편 기도예요 하시는 거였다. 목사님과 통화를 끝내고 갑자기 그 멜로디가 어디선가 들었던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찾아보니 작년에 교회 자매 남편이 영국 사람인데 가끔 어떤 노래가 좋다고 소개를 해줘서 함께 라틴어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의미도 모른 채 불러서 교회 유튜브에 올렸던 것을 찾아내었다. 중국어로 天使的面包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공명으로 올려놓은 바로 하늘의 만나, 천사의 양식, 한국 버전은 생명의 양식이었다.
나는 너무 신이 나서 남편과 딸에게 찾았다며 집안을 뛰어다니며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영겁한 불렀다.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거듭 주님께서는 시편 기도와 뉴자연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하늘의 양식이요 천사들의 양식이요 사랑의 세레나데요 생명과 같은 신부가 불러야 할 새 노래를 준비하는 시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더 깨닫는다. 이러한 의미들을 알고서 시편 기도를 하니까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하게 됨을 감사드린다. 남편에게 말했다. 당분간 우리 집의 오디오는 내 생목소리로 불려질 파니스 안젤리쿠스예요. 이상 제가 시편 기도를 해오면서 경험하고 변화되고 시편 기도와 초대교회 영성을 컨펌받은 것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 체험이나 방언 등 체험적인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서 침례 교단에서 신앙 생활을 쭉 해온 자이기에 저의 이 꿈이나 체험들이 저에게는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과 주변 목사님들을 통해 컨펌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도를 하고 2-3달 지나서 2돌도 안 된 어린아기가 기저귀를 찾는데 아장아장 걸음을 걸으며 누군가 옆에서 젓가락으로 밥을 먹여주는 것을 먹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 아기가 저의 속사람의 상태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주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갓난아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나름 17살 때부터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핍박도 많이 받았고 또 일생을 주님께 드리며 몇십 년을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기에 당연히 천국은 가고 상급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귀 찬 아기의 꿈은 저에게 좀 충격이었지만 지금에라도 내 속사람의 실제 상태와 현황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또 일어나자마자 하늘을 보며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를 부르며 새롭게 또 나를 산 제사로서 주님 앞에 시편으로 영적인 예배와 사랑의 세레나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